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천국에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강단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창조하신 아버지, 구속하신 우리 주님, 감사 찬송을 이 아침도 드립니다. 주님 품 찾아온 성도들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평안을 얻게 해 주옵소서. 평강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생명의 영 성령으로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신비한 은혜를 내리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를 내놓습니다. 오직 주만 나의 주로 높입니다. 성령이 다스려 주옵소서. 심령의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세력, 마귀의 세력 노임받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 받게 하시고 질병에서 깨끗함 얻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고 보배 만드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고난 당하도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더 가까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의지합니다. 믿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내하며 성숙하게 도와주옵소서. 심령이 위로받고 말씀 받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전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그러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에서 32절이거든요.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상실하는 사람 마음대로 내어버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마음을 다스리라. 제가 간증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만이 특별히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간증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남의 강단에 오면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환경도 사람은 낯설어서 좀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따뜻히 받아주시고 우리 올라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과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광산교회에서 성회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고 회복시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며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이 조금 깠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특별히 광산교회 집회를 할 때 가면은 먼저 우리 집사람 고향이 해남이고 또 우리 동서들이 광주에 살고 그렇게 꼭 먼저 고백을 하고 집회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고향은 그 시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하여튼 장로님들이 그런 조커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너무나 만나서 반갑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제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읍이 아니고 저희 고향은 거기서도 한참 들어가서 첩첩 산중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가로막혀 있고 쳐다보면 하늘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산골입니다. 그래서 산골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시골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학교 어린 시절에 보면은 학교 갔다 오면 일을 해야 합니다. 뭐 농사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소 먹이고 또 뭐 심부름하고 그 농사 일이라는 것은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학교 갔다 오면 보따리만 던져놓고는 그냥 일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시골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시골의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대구로 차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어머님이 돌아가시 전날 제가 그 병원에 병문안을 갔어요. 갔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너는 동생들 잘 돌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제가 공부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개구장이로 그냥 공부는 저 밑에서 뭐 놀던 그런 아이였는데 어머님이 그 유언을 남기고 가신 것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공부하라 해서 공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에는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또 어떻게 해요? 농사일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형님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새장가를 보냈어요. 새어머니가 돌았어요. 새어머니가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새어머니가 뭐냐면 그 무당이었어요. 무당인지 몰랐어요. 근데 돌아와가지고는 뭐 방 한쪽에다가 큰 금불상 있잖아요. 그거 놓고 거기다 매일 절하고 그래. 저는 그 방에 들어가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어요. 정말 1년 동안 막 슬퍼하고 그런데 그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학답을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농사일이 바쁘니까 매일 농사일 시키는 거 공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공부 잘하면 등수 안에 들면 일 안 시킬 거냐고, 일 안 시키면 공부하고 일 시키면 공부 안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제가 공부 안 한 줄 알거든요. 니까짓 게 무슨 공부냐 해봐라 그랬더니 그래서 3학년 올라가서
3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일을 안 시켜요. 근데 시골에서 혹시 일을 시킬까봐 우리 집 뒷산에 보면 바로 높은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 중턱에 가면 묘가 있는데 그 묘지에 보면 상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들고 그 묘지 앞으로 갑니다. 가서 책상을 그 상석으로 삼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고 밤이 되면 이제 저녁이 되면 내려오고. 그런데 그 묘지에서 이렇게 동해 바다가 보입니다. 동해 바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배 소리가 통통통통통통 하고 지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꿈이 저 배를 타고 일본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공부만 잘하면 그렇게 갈 수 있겠지. 그런 막연한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공부해보자 그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구에 시험을 치는데 원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너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부당이고 새어머니가 무당이고 제가 집이 있기가 싫어요. 제가 우리 그 새어머니에게 새어머니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돌아가실 때까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면 같이 밥 먹는 것조차도 싫었어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하면 나는 탈출할 수 있는가, 그 궁리만 한 거죠. 그 탈출 방법은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원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그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제가 떨어지면 그 대구에서 그 방직 공장 많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아버지 용돈도 드리고 잘 모실 테니까 하여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지가 허락만 해달라고. 그래 같이 이제 새벽에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 알아서 해주세요. 얘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원서를 써서 제가 혼자서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구에서 다녔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당시에는 뭐 제가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자체도 신을 하지 않았고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7남매가 있었지만 한 분이 형이 돌아갔고 그리고 지금은 6남매가 있는데 목사가 3명이고 목사가 다 3명 개척했고 전도사 1명 그리고 집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다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가운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 군대 생활 다 하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거기에 허가서를 받고 이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여동생하고 서울에서 있었는데 여동생이 제 눈을 아침에 보더니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너무 충혈이 많이 돼 있어요. 빨갛게. 그래서 동네에 있는 약국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약을 넣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점점 빨개지고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림동 사거리에 있는 안과병원에 찾아가서 진찰을 했더니 그분이 딱 보면서 학생은 1년 안에 실명할 것이다.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아니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1년 안에 실명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그렇다고 내가 맹인이 되면 누가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 병원에 나와서 그 이튿날부터 서울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 다 1년 안에 실명할 것이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강에도 가고 약도 먹고 자살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병이 계속해서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17가지 병이라는 생겼습니다. 이제 도저히 뭐 폐결핵에다가 늑막염에다 뭐 가장 그 악한 병들이, 그리고 문둥병 같은 살이 썩어가는 거. 제가 원래 미남이었는데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썩어 들어가는데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름이 나오고 썩어 들어가는데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끼고 다녔어요. 썩어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죽음밖에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도저히 이제 살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떤 아는 분한테 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가 물어봤어요. 뭐 그래서 어느 분이 기도원이 좋겠다. 기도원에 가면은 쉬기도 하고 거기 들어가면은 뭐 좀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누가 거기를 데려다 줬어요.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그래 거기 가서 이제 아무것도 안 마셨어요. 죽으려고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냥 누워 있는데 열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환상인지도 몰랐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제 앞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이 지옥 환상을 보여요. 지옥불이 타는데 거기에는 뱀, 구렁이, 뭐 가전 불이 타고 사람이 타들어가는데 고통스럽고 아우성치는 그런 지옥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제가 지은 죄가 하여튼 영화에 나오는 그 필름 한 카트씩 나오는 것처럼 한 카트 지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지요. 그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이는 것이 미국에 있는 우리 형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면은 그래요. 삼촌한테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내가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만나려고 하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뭐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쟁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형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형체를 말해 줬어요. 그 형체가 세 번째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깨졌어요. 뭔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갔어요. 상담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보더니 젊은이는 목사가 돼야 되겠네, 목회자가 돼야 되겠네. 그래. 아니 죽으러 간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무슨 그런 소리. 속으로는 제가 비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밤에 성전에서 가보면 많은 분들이 밤새 주여 외치고 또 기도를 막 부르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 듣고 저도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서 따라하고 그러면서 밤새 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인 줄 알았어.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서 참 그때 기도원에서 제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올림픽 공원 서울 거기 경기장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락 강남역인가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제가 그 경기장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오후 4시인가 5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뭐 예배가 오래됐어요.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이 마칠 때 되는 밤이었어요. 밤에 다 마치고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한 10m 정도 걸어가는데 아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갑자기 그냥 불빛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흐릿하게 불빛이라도 보여야 뭔가 찾아서 번기라도 할 건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옆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제가 어디 역까지 가야 되는데 저를 좀 가는 차가 좀 태워달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저를 붙잡고 인도를 해주시더라고. 차에 찾느라고. 근데 찾다가 이분이 자기 차 놓친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니 좀 다른 분한테 부탁하라고. 가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분 지나간 분한테 붙잡고 물었어요. 아이고 저도 바빠요 그러면서 바쁘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차가 가고 거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정말 대성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끝입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는 마지막 제가 끝내야 되는가? 그렇게 울면서 계속 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세요.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서 502장 찬송을 줬어요. 통일 찬송.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속 눈물이 흘려요. 눈물이 흘리면서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가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맹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방향만 어딘지는 대충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고는 제가 무조건 걸어갑니다. 거기에는 도랑도 있고 나무도 있고 벤치도 있고 걸리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발을 띄는 순간에 저는 천사가 저를 붙잡아 주는 것을 느꼈어요. 가는 그 길을 가는데 한 번도 부딪히지를 않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가는데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길을 한 30분 정도 걸어서 버스를 타는데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 차가 소리가 나는데 버스 소리들이 나는 사람 소리들이 나요. 풍납동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가니까 눈이 서서히 흐렸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이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저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새벽 예배를 갔다가 왔는데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 높은 공중의 하늘에 거기에 붉으스름한 달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앙에 앉아서 오른손을 쭉쭉쭉쭉 뻗으시는데 순식간에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더니 소자야 나음을 입었도다. 소자야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때부터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간 것도 제가 모든 소망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미국을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 가는 것이 좋겠다. 형님이 계셔서 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건도 안 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주식회사 기린 거기 자재과 근무했어요. 그리고 근무하는 중에 아니 갑자기 저 마음속에 너무 힘드니까 그냥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퇴사해야겠다고 그 서류를 냈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직장생활 못하겠다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근데 제 마음도 그런 건 아닌데 가봐야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근데 내 마음에 자꾸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제가 거짓말 했어요. 나 미국 가야 되니까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 미국에서 오라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한 달 집에 있으니까 아니 좀이 쑤시고 아주 뭐 할 것도 없고 아니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직장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중에 미국에서 형님이 전화 왔어요. 너 미국 들어오고 싶냐고. 들어가고 싶지만은 조건이 안 되잖아요. 한번 알아보라. 여건은 한번 내보라 그러더라. 그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어떤 대책도 없이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가냐 하면요.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에 가니까 이제 도르트문트에 내려가지고 프랑크푸르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 있으면서 독일에서는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 여행사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여기서 들어가서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사실 그 독일 분하고 뒤에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제가 그냥 공항에서 쫓겨나면 쫓겨나고 그냥 뭐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가다가 걸리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독일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검사조차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그냥 그 사람 뒤에 따라갔는데 그냥 지나가서 통과했어요. 같이 그 패스포드 그걸 줬는데 그 사람하고 그냥 겹쳐서 그 따라 일행이라고 근데 보지도 안 하고 통과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미국 들어가서 결혼을 하는데 제가 여건에 비자가 없어. 비자가. 그러니까 이 변호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변호사가 가짜로 만들었어. 제 거 서류를 비자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영주권 신청해 가지고 바로 몇 개월 만에 나왔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인터뷰도 없이 그냥 8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 제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형님이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하셔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간지 24년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사업을 해도 망하고 사기당하고 그런 일들만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는 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고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낙심과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염려, 근심, 걱정으로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바에는 철저하게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 바로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성경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면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고 분별하여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열매 맺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오늘 또 예배자로 나와사오니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 안 받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5분 더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그 마음 이야기 하셨는데 사람들 마음이 왜 병이 오고 삶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신가요? 마음을 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회개하려도 잘 안 하거든요. 교만해서 그럴까요? 한 말씀 하십시오. 한 말씀 하시라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문제지. 올라가. 회개가 하라 해도 한다고 하면서도 대충 하고 말고 회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마음들이 교만해서 그럴까요? 무디어서 그럴까요? 저 어쩌면 쓰겠어요. 정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죄 문제가 철저하게 회개가 돼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 병들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썬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가 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 용서했다고 하는데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공격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또 이 구중물이 올라옵니다. 다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용서라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어떤 원수를 만나도 누가 나를 시험을 주고 공격을 해도 그것이 속에서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져야 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돼야 되고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허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사람이 완전히 용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늘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회를 하면서 보니까 회개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회개가, 목사님이 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개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회개 문제는 철저하게 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하나만 더 합시다. 회개 안 하면 그냥 된 게 아니라 병이 그 안에 남아있든지 병마가 남아서 괴롭히든지 뭐가 문제가 오니까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회개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회개 안 하면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쫓아내야 되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이런 것도 우리 영혼에 더럽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미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미움은 살인이거든요. 영적 살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 우리 환경의 문제를 파괴시키는 이 원인이 바로 우리 마음의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하세요. 뭐 축복 달라 뭐 달라, 그것보다는 회개가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축복이나 은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경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축복해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속에 이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 충성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의지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내 의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죄들을 깨끗이 씻음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립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안 모시면 마음이 아주 쓰레기통이 되지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꼭 모시고 회개하고 모시고, 사실 회개가 모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선물이요 은혜임을 깨닫고 주신 것 소중히 여기고 살아있는 것 감사하며 내 현실 모든 것 아버지가 주신 것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허망한 마음, 미련한 마음, 어두운 마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 찾아봅니다.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과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옵소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옵소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때문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머리 숙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주 예수의 평강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슴에 부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랍고 나를 위해 구속하신 주의 사랑 크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영원함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만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는 손길들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현실을 극복할 지혜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때그때 지혜 주시고 그때그때 세임 부어 주시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움은 기도하고 좋음은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저들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제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